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신가요? 아마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시간 코로나 상황판이 있어요. 가끔 들어가 보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전 세계 214개국에서 994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49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오늘로 1천만 명 확진자, 50만 명 사망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K방역 그렇게 말하면서 호평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50명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관련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하구나 싶고 더욱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 위축되다 보면 우울해지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환자가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엎친 데 덮친 데 너무 힘들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월부터 중간중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담대한 신앙, 균형을 잡자.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조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공포심에 사로잡힐 것은 없고 신앙으로 담대히 극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예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가까운데 산책이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해야 몸과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소한의 일상적 활동은 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갈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구약 또 신약의 인물들이 누군가 찾아보는 흥미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나오죠. 그의 방주 이야기, 요즘 우리의 상황과 흡사한 점이 많구나 생각합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노아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그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몹시 번성했어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죄악의 기회로 오용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마침내 심판을 작정하셨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을 작정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였습니다. 6장 17, 18절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나 라는 말이 중요하죠. 홍수 심판한다, 다 멸절시킨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다.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방주를 건조했죠. 그리고 120년 동안 가족은 물론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오직 노아 8식구,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만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먹을 식량, 또 각종 동물들 최소한 암수 2쌍씩, 특별히 정결한 동물은 7쌍씩. 그 이유는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것들을 들여 보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또 땅속에 지하수가 터지고 분출됩니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죠.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범람했고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 나온 것은 언제일까? 방주에 들어간 시점부터 계산해 보면 1년하고도 10일 후였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노아 가족,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요즘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게 많지만 그때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TV라도 있잖아요. 인터넷도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택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1년 열흘을 갇혀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주가 유일한 안전지대 역할을 해주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예 없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그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했을까? 또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죠. 6장 14절로 16절 보면 방주의 재료 그리고 구조 제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치수대로 방주의 크기를 추정해 보면 어떤가 하면 그 모든 동물들, 식량들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측을 해보면 충분하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또 그 모양은 어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배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넓적한 큰 상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쉽이 아니라 ark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기술연구원에 의하면 그런 모양이 오히려 일반 배보다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무려 30-40m 되는 큰 파도에도 끄떡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그렇게 높은 파도는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절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끄떡없이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료가 중요해요. 코페르 나무, 예전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나무는 어떤가 하면 목질이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1000년 이상 돼도 썩지 않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의 문짝, 또 알렉산더 대왕의 무적함도 이 나무로 제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무도 중요한데 또 하나 나무 안팎을 칠한 역청도 중요합니다.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것으로서 방수제지요. 그래서 바깥에서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역청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속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역청, 속죄.
이것은 동사 카파르에서 나왔는데 카파르라는 단어가 또 흥미로워요. 속죄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전에 덮다, 또 칠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하네, 그죠? 역청을 방주 안팎에 칠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줬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그와 같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때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피로 속죄가 되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피, 그게 진짜죠.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방주, 역청, 그리고 구약 동물 제사, 속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무죄한 의로우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신 예수님, 십자가, 이게 각각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상징하는구나.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과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일맥상통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방주의 구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이에요. 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하다. 예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이네. 맞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구원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은 노아를 가리켜서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 구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 식구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믿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그랬죠. 우리 상상 이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막 탁탁탁탁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습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또 홍수 가운데 범람하다 보니까 막 배가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출렁일 때는 이러다 뒤집히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안전지대는 오직 방주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코로나19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 사실 냉정하게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과연 어디가 안전지대일까? 무엇이 안전지대일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또 뭡니까? 없어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지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지대로 구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신앙 안에 있으면 염려 없다, 두렵지 않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죽음이 닥쳐오겠죠. 그러나 설사 죽음이 닥쳐와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32절은 증거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하나님의 의한 성도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성도의 마지노선이 뭐냐? 천국 영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누구에게나 닥쳐오지만 닥쳐와도 괜찮다.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었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취소 변경 안 된다. 빼앗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보호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잖아요. 그 작사자가 엘리자 에드워드 히윗 여사입니다. 그분이 그 시를 쓴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불량 소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만 반발하다 못해 지붕 스레트를 던졌어요. 거기에 맞아가지고 척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졌어요. 한 달 가고 3달 가고 6개월 넘어 7개월 가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워요. 정말 어려운 것은 증오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그 녀석 내가 자기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는데 나를 이렇게 부상 입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증오 불평 가득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더 아픈 거죠. 그런 어느 날 흑인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다고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가만 보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항상 흥얼거리고 찬송을 부릅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바꿔주신 주님 생각하면 당연히 즐겁죠. 그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회개했습니다. 맞아. 내가 나쁜 일 하다가 부상당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런데 전도하다 부상당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그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자기도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절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고 여러 찬송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대표적인 찬송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완치되었고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충성했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그래서 평생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70장 찬송가가요 영문 가사도 보니까 참 은혜롭기는 합니다만 우리말 번역 가사가 더 좋아요. 은혜스럽고 우리 찬송가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만 전영택 목사님이 번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고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방에 물결이 요동쳐도 안전했던 노아를 꼭 기억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험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텐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즉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절망, 희망, 이게 막 교차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됩니다.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인용했습니다만 다시 보면 6장 18절, 그러나 홍수 심판 그 기가 막힌 무서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어간 동물들 절대 멸절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 사람은 어때요? 약속을 쉽게 하고 또 쉽게 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7장 24절 보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어요. 비가 그친 다음에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난리잖아요. 근데 8장 1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나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 뭘 기억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노아 가족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 기억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줬다라는 거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가족은요, 그 안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물이 줄어드는 것 같아? 막 흔들리더니 이제는 잘 안 흔들리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영어로 hope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티그바인데 원래는 밧줄이라는 뜻이었어요. 영어로 로프, 그러니까 호프 로프 비슷해요. 희망 밧줄. 그래서 호프 로프는 희망의 밧줄입니다. 그 밧줄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이에요. 말씀의 밧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밧줄, 희망의 밧줄입니다. 시편 62편 5절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희망의 밧줄이 하나님부터 내려온다. 그게 바로 뭐냐?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할 유일한 희망의 밧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희망의 밧줄을 꼭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아가요, 방주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하면 약속의 말씀 플러스 방주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창문이 뭔데?
6장 16절 잘 보세요. 거기에 그것은 지붕 혹은 천정 거기서부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길이를 가리켜 약 45cm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위에서 떼고 창문을 내라. 왜 그랬을까요? 하늘을 바라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져도 빛은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 비가 그치고 하늘이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시선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 문제만 바라보면 어때요? 맨날 죽었다 살았다 그래 결국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태양을 마주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이 환해지고 담대해지잖아요. 근데 태양을 등지면 어때요? 컴컴해요. 절망감이 생겨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희망의 밧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를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겁이 덜컥 나고 낙심천만하잖아요. 대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면요, 얼른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밧줄 삼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창문 너머 하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마음속에서 수시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망의 홍수로 가득했지만 방주에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품고 승리했던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험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환난 중에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가족은 이렇게 해서 방주 안에서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방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오는 게 그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대충 감을 잡지만 정확한 상황 파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줄어든 거는 같은데 물이 다 말랐나? 나가도 문제 없을까? 혹시 물이 남아서 질퍽질퍽하고 아니 빠져서 곤란을 겪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먼저 창문 밖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놔줬어요. 얘들아 나가봐. 그랬더니 두 녀석이 휘휘 날아다니다가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네.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물이 있어도 시체 떠다니는 것만 뜯어먹고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왔어요, 이 녀석은. 근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뭘까요? 비둘기가 땅이 마르질 않아서 착지할 수 없구나, 먹을 것도 없구나, 그래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창문 밖으로 또 놔줬어요. 그래서 비둘기 빙빙 돌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8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아니라도 거의 말라갖고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에 잎사귀가 돋아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것을 하나 뜯어서 입에 물고 비둘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마르지 않으니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걸 물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야, 저 새 잎사귀 봐, 새 잎사귀 봐. 그런데 아직은 비둘기가 돌아온 거니까 바짝 마르지는 않았겠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 그러다가 7일 후에 비둘기를 놓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가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살만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노아는 판단했어요. 야, 우리도 나가면 땅이 말라서 살만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곳곳에 홍수가 핥히고 간 폐허의 자국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있기는 했지만 새 잎사귀를 보면서 그러나 아직은 일말의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비가 오면 어떡하지? 빗방울이 몇 개만 떨어져도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홍수처럼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떡하지?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노아 가족과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가 뭐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기복이 있잖아요. 어떤 데 쫙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떤 데 뚝 떨어지고 업다운 업다운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노아 믿음 대단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별거 아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노아 가족들을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용기를 북돋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9장 쭉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그 단락만 해도요 짧은 문단인데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죠? 언약이에요. 언약. 9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세상에 10계절 정도 되는 짧은 문단에 7번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언약 계속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마지막에 못을 박듯이 또 하나 주셨습니다. 약속의 증표 뭐죠?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그것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고 있고 또 무지개 언약의 증표도 보고 있습니다.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The sign of the covenant. 증표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는 어떤 심판이요? 불심판이에요. 물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로 전 지구적인 심판 없다. 홍수 국지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전면적인 홍수 심판 없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적인 심판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종말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전까지는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종류의 심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무지개 속에
담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걸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언약 지킨다니까 아직도 부족하냐야? 그러면 완전히 대못을 박듯이 무지개 줄 테니까 무지개 보고 확신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힘차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최후의 심판 직전까지는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4장 10절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올 거다.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 재림 아직은 아니고 종말 최후 심판은 아직은 아니고 그때까지는 보호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보호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너무 부정적이야. 완전히 끝난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참고할 필요가 없는 전망도 많구나.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뭐 지금까지 6개월 동안도 뭐 별의별 전망들을 다 내놨는데 어때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무조건 믿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그때 전지구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이미 들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게 팬데믹 전 세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완전한 최후 심판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렵긴 하지만 이 다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든지 길을 열어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주겠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 기도, 최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역사적 선례가 있잖아요. 14세기 중세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인류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놨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두렵지만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불평이나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며 꿈꾸며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준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할 바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옷으로 쏟아져 언젠가 그치는 것처럼 우리 앞에 고난도 언젠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약화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세우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잘 아시잖아요. 그 창설자가 미키 마우스의 주인공인 월트 디즈니, 그죠? 그는 엄청난 성공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젊은 날에는 비참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고난의 시절이 있었어요. 일리노이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장 일을 하며 비난한 가운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그림의 소질이 있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도시로 나가면 꼭 그렇게 할 거다. 이제 나이가 좀 먹자 그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봤습니다. 광고사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쫓겨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여기저기 방황의 나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교회당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형제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아 그렇군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저 창고가 하나 있는데 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구할 때까지 거처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 사파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후진 창고였지만 사무실이었어요. 거실이었어요. 침실이었어요. 작업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쥐와의 동거.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거기서 살다 보니 익숙해졌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생쥐가 귀여운 거예요. 제법 괜찮네, 귀엽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름다운 캐릭터로 그리게 된 것이 바로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를 차립니다. 물론 고난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들. 그러나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고 또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던 중 마침내 1955년 캘리포니아 주의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가 탄생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무지개를 바라보는 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에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밧줄 삼아 붙잡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희망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결국은 무지개가 뜬다.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지막지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꿈꾸십시오.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아름다운 승리를 향해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코로나19로 기죽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계신데 담대한 확신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희망의 밧줄 삼고 무지개를 보고 희망을 노래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세상, 새로운 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희망의 밧줄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무지개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 넘어 아름다운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